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방향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따라가야 할 경로를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정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온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구원, 정신의 구원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구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정신 이상된 사람도 고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도 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주시고, 영혼 육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향을 어디도 정해야 되느냐? 성도는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다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에 방향을 정해놓으면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도 우리나라가 징글맞게 못 살았어요. 못 살았을 때 그분이 우리나라의 방향을 정한 게 뭐냐면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3차 경제개발 이런 거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만들 것이고 2000년대가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방향을 정해놓고 백성에게 비전과 꿈을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정해놓고 비전과 꿈을 줘요. 근데 우리나라의 방향을 똑바로 정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땔감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각자의 집마다 승용차가 있을 것이다, 개인이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미친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천한 자리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한 설교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런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절대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하러 왔냐면 신년, 50년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라, 그럼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골고루 잘 살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의 땅을 다 지주들에게 돌려줘라, 50년이 되면 돌려주는 게 신년인데, 그리고 부채를 다 탕감해줘라, 저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부채를 다 탕감해줘라, 이런 신년의 복음이 있는데 저들이 오히려 그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신년의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골고루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살았던 이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이라고는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을 했지만, 이분이 보니까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이 소장농의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50%씩 가져가고 다 뺏어가니까 거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쌀 4가마니를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돼. 근데 자기는 천석군 만석군이 돼가지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나,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말해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지주가 땅을 가지고 노예로 부리는 게 아니라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 나무에서 농사를 짓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땅을 각자가 소유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님의 희년의 복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야 되고, 눈먼 자가 봐야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야. 그때는 대통령 되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대로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희년의 복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장에 가서 다 우리가 1000명을 다 10,000원씩을 주잖아요. 상품권은 물론 주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야식꾸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준 것만 쓸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것 조금 보태서 쓸 거고. 이래서 시장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살려고 애쓰십니다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사진을 보게 되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왜냐하면 지주들이 다 뺐으니까. 밑에 집 보세요.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집 보시면 이 사람들은 천석군 만석군이 돼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땅땅대고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담배 떼물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로 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 하냐면 참 이상한 나라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안 되겠다, 토지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봉암 씨라고 하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이승만이가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들의 농사를 졌는데 농사 진 거에 50%를 갖다가 이 지주에게 줘야 됐는데, 앞으로 50%씩 3번만 지주에게 주면 네가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네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농토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 모자라는 것은 국가가 어음으로 채권을 발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채권을 가지고서 회사를 너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회사채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토지개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가졌던 사람도 일부 양보하고 농민들도 기뻐하고, 그래서 1950년 4월 달까지 농지가 누구 것이 됐냐면
농사 짓는 농부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소유권이 됐어요. 다 내 것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이승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거를 왜 팔아먹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요. 6.25를 일으키면서 이걸 갖고 나옵니다. 앞으로 땅을 다 농지를 뺏어서 너희들이 농사 져가지고 농사 진 거에서 일부는 국가에다 내고 일부는 너희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작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6.25를 일으키면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지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6.25가 터지기 2달 전에 우리나라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농토는 네 거야, 소유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도 농부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건데 왜 니들이 뺏어서 너희가 다 가져가려고 그래? 우리는 안 해. 그래가지고 농지개혁을 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잘 살게 된 거예요. 이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이게 농지개혁이 잘 된 거예요. 지금 북한은 농지개혁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저께도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냉장고에 가면 먹을 게 셌고요. 여러분들 장롱 속에 옷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지.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기독교의 성경의 말씀 위에서 이 나라를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남한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 완전 국유화시키겠다. 땅을. 지금도 국유화됐죠.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2차 대전 후에 그 결과 토지개혁한 결과 2차 대전 후에 신생국가로 생긴 게 140개 국가인데 140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성공하고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들어선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겠느냐? 따라하세요. 농지개혁, 신분개혁, 이걸 개혁을 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나라가 희년의 사상, 예수님이 이 세상 온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개혁을 한 거예요. 이 개혁을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5%밖에 안 됐어요. 다 땅을 전체가 다 움켜쥔 사람이 15%예요. 넘겨서 보면 15%예요. 그런데 토지 개혁을 하고 난 뒤에 땅을 소유한 사람이 몇 프로가 됐느냐? 92.4%가 된 거예요. 특정인들만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은 땅이 없지? 그래서 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이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짓는 땅은 농부만 갖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농지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누가 만든 거냐? 농지개혁법을 만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은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가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데가 토지개혁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된 거고,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은 토지개혁을 실패했어요. 근데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결과가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경제의 GDP 기준으로 2020년 보면 세계 12의 경제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이 세상에 그냥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웨슬리인데, 감옥에서 웨슬리 책을 번역하다가 야,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기독교의 복음으로 영국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바꿔놓으면 모든 백성이 잘 살겠다. 여러분 이 운동이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분들과 만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이 없어요.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도 그게 없어. 과거에는 장로님들이 순회하면서 이 골짜기 마을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지금도 제가 시골 교회 같은데, 깡촌이죠, 이런데 부흥회를 가보면 동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요, 교회 잔치한다고 쭉 발전 그러고 헌금해줘요. 그리고 동네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고 교회 안 나오면 교인들이 다 가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다 도와줘요. 이렇게 해서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식사도 해보고 해보면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이제부터 다시금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지금 우리가 구축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마을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한다면 이 세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도 그런 거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넘기셔 보면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의 원칙이 뭐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이야. 그 뭐냐면 오른쪽 그 헌법 제 121조에 보면 국가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의 농토가 돼야 한다, 이 얘기야. 소작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앞으로 여기가 개발되고 땅이 될 거라서 농토를 샀다가 걸려갖고 감옥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그 시대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이 땔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건지 아십니까? 이 겨울이 되잖아, 꽁꽁 얼잖아요. 그러면은 도끼 들고 지게 지고요, 산에 갑니다. 그러면 나무 자르고 나서 나무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 그 뿌리 같은 걸 이렇게 도끼로다 때리면 얼어가지고 이게 탁 하고 부러져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이 뒤에 바수군이라고 하는데, 바구니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지고서 그러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땔감을 뗐던 이민족인데, 여러분 지금은 틱 하고 끼만 해도 불이 들어오잖아. 10분 오기로 했는데 벌써 20분 지났다고, 빨리 끝내라고 난리야. 자, 요것만 읽고 끝낼게요. 자, 여기서 넘기셔가지고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100분의 1도 못 된다. 나머지 999는 모두 그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양반을 위해서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계급을 완전히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민족이 존경받는 나라로 토지개혁을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근데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이 정신을 배워왔냐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희년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바탕은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 지금도 우리는 나라를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축하한 것처럼 이웃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리고 저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작은 예수들이 돼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됨으로써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아니 한국의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은 근심할 것이 없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